네, 성탄의 기쁜 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기쁘시죠?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눈빛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많이 웃어주셔야 돼요. 이 설교가 너무 기쁘구나. 이 예배가 기쁘구나. 입으로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눈으로 밝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모두에게 기쁜 소식 임마누엘로 정했습니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죠? 어린아이에게도 기뻐야 되고, 엄마 아빠에게도 기뻐야 되고, 옛날 사람에게도 기뻐야 되고, 나중에 올 사람에게도 기뻐야 되고, 모든 민족,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인종, 민족, 연령에 상관없이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오늘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시대 당시 로마의 황제는 기쁜 소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나라를 잘 살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정말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기다렸습니다. 정말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정말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그분 한 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오늘 천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기쁨이 될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 바로 주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시죠? 그리스도 주,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고 아기띠를 하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도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낮고 연약하고 천한 곳에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젠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벌써 성탄절을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쯤 설교가 진행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그 이야기. 그래, 그 이야기. 내가 아는 그 이야기. 오늘도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보고 기뻐하자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끝내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유튜브에서 성탄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곳에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하면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게 왜 감동이 있어야 되지? 왜 내게 이게 기쁨이 돼야 되지? 그것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텐데, 분명히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다고 했고, 설교자들은,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열심히 기뻐하시면서 외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 기쁘지가 않을까? 성탄 예배가 빨리 끝나고 돌아갈 때 선물 받는 게 왜 더 기쁠까? 설교가 30분을 넘어가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왜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30분 넘는 설교를 준비했어요. 기쁜 소식이죠. 어린이 설교다, 연합 예배다, 짧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짧지가 않을 거예요.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야, 나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왔는데, 나 오늘 설교 듣고 싶어서 왔는데, 나 오늘 그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시간 다 빼놓고 왔는데 11시 반에 뭐 약속 없는데, 근데 왜 오늘 목사님 또 짧게 하시지?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야, 그러셨어요. 여러분, 편하게 앉으십시오. 더우시면 이제 외투를 벗으셔도 돼요. 더위를 견디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슬픈 소식입니다. 이야, 30분을 넘게 하신다네. 대박, 오늘 세례식도 있는데 맙소사 11시 안 끝나는구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맞춰질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6장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4장 해야 되는데. 근데 1장, 2장, 3장 넘어가는데 제 안에서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너무 기쁜데 웃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이따가 11시 정도 되면 눈은 웃고 있는데 코는 울고 계실 거예요. 이러면서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게 우리에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있죠? 우리가 나비가 너무 좋다고 나비가 될 수 있나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예쁘다고 우리가 개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멸종 위기에 빠져 있는 그 북극곰과 펭귄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북극에 가서 엄마 난 펭귄처럼 살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런데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아기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됐어요. 하늘엔 영광이 가득하거든요. 늘 천사와 그 장로들이 늘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겁니다. 왜 오셨을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하늘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서 생명이 이 땅 위에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포기하신 겁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도 돼. 나는 북극에 가겠어. 얼어 죽더라도 내가 그곳에 가겠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라 부르죠?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신 것, 임마누엘이라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에 함께 계시다. 함께 와버리셨어요. 아,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기쁨이 없다. 기쁜 소식이 없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내가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친히 개미가 되셨고 나비가 되셨고 펭귄이 되신 거예요. 내가 갈게. 얘들아 기다려라. 제가 6년 전에 선한목자교회 그 교회학교 소년부를 맡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차권사님 부부라고 노부부 두 분께서 오셨어요. 저희가 섬길 게 뭐 없을까요?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많은 전도사님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르신이 오시면 이제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너무나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신 분이 앉아 계시면 전도사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유 물론입니다. 무조건 함께 하시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부서에 가기가 좀 어려우니 우리 소년부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소년부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노부부 두 분께서 함께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캠프장에서 식사를 하는 장소까지 약 500m가 떨어져 있는 저기 포천의 베어스 타운이라는 곳으로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떠났어요. 한 200여 명 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차례차례 식사를 하러 보냈습니다. 그 할아버지 권사님 선생님께서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이 다 가니까 천천히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을 앞질러서 빨리 밥을 먹고 와야 되니까 먼저 갔습니다.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 권사님이 도착을 하세요. 이제 겨우 숟가락을 뜨십니다. 근데 무전이 와요. 누가 배가 아프대요.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제 무전으로 그 소리가 이제 크게 나왔습니다.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 선생님께서 그 캠프 때 무슨 역할로 가셨냐면 이분이 소아과 의사셨어요. 30년을 넘게 소아과 의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셔서 그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저희 소년부에 선생님을 오신 겁니다. 캠프도 이제 의사로서 오신 거예요. 다치거나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치료해 주겠습니다. 밥을 이제 첫 숟가락을 뜨시려고 하는데 그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그 500m를. 저는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었거든요. 아니 그 애를 데려오자. 야, 할아버지 이제 오셨는데 우리 선생님 이제 첫 숟가락 뜨셨는데 어떻게 다시 가라고 하나. 근데 그 할아버지 선생님께서는 그냥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시고 제가 갈게요. 제가 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빨리 식판을 처리하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 권사님을 따라갔죠.
열심히 가셔가지고 그 아이를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크게 아픈 아이가 아니었어요. 신경성도 있고 예민해지고 캠프장에 엄마 아빠 없이 와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조금 체를 했던 것 같아요. 소화제를 먹이고 좀 따뜻한 곳에 누이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고 끝내시고 또 500m 되는 그 식당으로 이 할아버지 권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 캠핑장에서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겠구나. 야, 이런 선생님들이 우리 소년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오늘 저녁에 예수님 만나겠구나. 그 할아버지 권사님이 또 뚜벅뚜벅 걸어가시더라고요. 키도 크셨어요. 우리 윤 선생님. 아이를 고치시고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 마치시고 나 이제 숟가락 한번 좀 들어 가겠습니다. 너무나 밝은 미소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의 뒷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저거였지. 저게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지.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데 내가 가야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밥을 먹고 있겠어. 저 아이가 아프다는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이 아이들, 내 아들, 딸들, 내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지. 내가 이 사랑하는 지안이를 위해서 내가 가야지. 내가 사랑하는 이 지훈이를 위해서 내가 가야지. 우리 주님은 이 마음 하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슬퍼하면서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억울해 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조금 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제 딸아이가 그 세례를 받는데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이 땅에 응애하고 나는 그 태어나는 과정을 내가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저 그런 어느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한 아이가 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놀라우신 평화의 왕이신 완전하신 주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으로 밀려오더라고요. 설교해야 돼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 설교자들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죠? 이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눈물 없이는 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너무나 권위 있고 무서운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가 두렵고 떨고 피할까 봐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시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세례식 안 했는데요. 덜 기뻐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세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다른 자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에겐 늘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터지든 말든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날씨가 어떻든 영하 10도가 되든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렇게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과 같이 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어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종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외치고 있죠. 나는 율법 아래 없지만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를 두겠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와 같이 되겠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정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되셨으니 나도 당신들과 같이 되겠습니다. 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몇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내 스스로 이 세상에서 겨우겨우 유한한 그 기쁨을 찾아 헤매다가 주님 곁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야겠죠. 아무쪼록 내가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아들, 내 자녀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보고 약한 자가 되라 하시면 약해지겠습니다. 겸손하라 하시면 겸손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라 하시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가난해지라 하시면 가난해지겠습니다. 베풀라 하시면 베풀겠습니다.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하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웃으라 하시면 웃겠습니다. 내 아이들 곁에 서서 기뻐하라 하시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기쁘십니까? 3페이지입니다. 기쁨이 더 늘어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더 많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맞아. 그분은 그걸 포기하셨지. 내게 오셨지.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시고자 하셨지. 왜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혹시 여전히 남 얘기 같으시진 않으십니까? 여전히 기쁨이 없으시죠? 감격이 없어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왜 문제일까? 왜 나는 이렇게 들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존재일까? 왜 나는 샘솟지 않을까? 목사님은 저기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눈은 울고 있는데 입은 웃고 있는데 도대체 저분의 감격은 무엇일까? 왜 내게는 그것이 없을까?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늘 성탄 때마다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아셨습니까? 저 다 알아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저는 다 압니다. 수요 신앙 강좌 들었거든요. 저 맨날 말씀기도 하거든요. 일기 쓰거든요. 큐티 하거든요. 성경 몇 번을 읽었는데요. 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탄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늘 12월 25일 기다리는 그 오신다는 그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서 이런 문답이 바로 첫 번째 문답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쵸?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예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는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존재이구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기뻐하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은데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들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예요. 임마누엘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 돌리면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첫째 딸아이의 생일이었어요. 4일 전이 저희 딸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딸아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무려 새벽 2시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해도 새벽으로 잘 안 가는데 이 딸아이의 생일을 준비하겠다고 풍선을 불고 뭐 데코레이션을 거실에다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탄 설교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제 딸아이의 생일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 정말 충분히 기쁘겠다. 내 딸아이가 잠에서 깼을 때 이 장식들을 보고 선물을 보고 너무 기쁘겠구나. 사달라는 그 조그마한 피아노까지 이렇게 딱 해놨을 때 끝났어. 제가 그랬거든요, 아내한테. 이 정도면 얘는 됐어. 그랬어요. 근데 다 꾸며놓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뭔가 허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4일 뒤면 우리 예수님 생일이신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그토록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뭘 준비하면 우리 주님이 성탄절에 정말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몰랐어요. 늘 안다라고 했지만 목사로서 나는 그래도 알 만큼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만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분이 오실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뭘 기뻐하실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린 너무 쉽게 만족한다. 제가 만족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 내가 설교 준비하면 만족하실걸? 여기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설교 전하면 기뻐하실걸? 너무나 쉽게 만족을 해버렸어요. 그래, 우리 둘째 딸아이가 세례까지 받는데 이 정도면 너무나 기뻐하시겠지. 거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님 알기 힘쓰기를 멈춰버렸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셨죠? 끝. 충분하시죠? 됐죠? 그러니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C.S. 루이스가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낼 수 있는데 그 말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우리는 저쪽 한 구석에서 그냥 진흙이나 갖고 놀고 소꿉놀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다 여기면서 우리가 마치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서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가서 우리는 소꿉장난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면 기쁠까? 돈이 좀 늘어나면 기쁠까? 내가 사는 아파트가 좀 남들처럼 뛰면 기쁠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번 성탄절에 내가 원하는 그걸 사주면 기쁠까? 우리가 자꾸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왕이 오셨어요. 평화의 왕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염려할 때 그 기분 아시죠? 빨리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없애주신 거예요. 그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만왕의 왕인 평화의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당신을 더 알겠습니다. 더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요? 완전한 기쁨이신 그분에게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우리가 늘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렇죠? 제자 훈련 때도 많이 나오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나와요. 이사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시편 37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스가랴 2장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니 기뻐하라.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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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행복한 신이다. 슬퍼하는 신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서 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분이 슬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입니다. 벅차오르는 감격의 눈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려드리고 또 사진도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마칠 거예요.
56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5페이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제 좀 아쉬우셨죠? 아쉬워지셨죠? 목사님 한 10페이지까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원하신다면 할 수 있어요. 준비는 늘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삼척에 있었죠, 여러분. 삼척에서의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첫 부임 설교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부임한 지 1년쯤 됐을 때 제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 닥쳤어요. 함께 사역하시던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부목사님이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데 젊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주님, 제가 뭘 해야 되죠? 두렵습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이분조차 저는 살릴 수가 없었네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한 달, 두 달, 세 달 굉장히 큰 낙심 속에서 살아갔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둘까요, 주님? 저는 자격 없는 자네요. 제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됩니까? 저를 삼척에 왜 보내셨죠? 계속되는 질문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은 하나였습니다. 임마누엘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너만 삼척에 보내지 않았다. 나도 함께하고 있다. 슬프냐? 나도 슬프다. 기쁘냐? 나도 기쁘다. 주님의 그 임마누엘, 그 놀라운 메시지 때문에 제가 정말 놀랍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섰고요.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에요. 다시 성경을 폈고요.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생각만 나면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곳에 너가 혼자 있지 않아. 이것을 눈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김승혜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홍정호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신정현 전사님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도인교회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다 세고 있었어요. 무려 김승혜 목사님은 4번 방문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사진에서 좀 멈춰주세요. 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민망하거든요. 여러분, 저예요. 김승혜 목사님이십니다. 심지어 동의도 얻지 않고 제가 올려서 너무 죄송한데 너무 기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뻐 보이는 거예요. 다음 사진. 홍정호 목사님도 오셨고요. 저거 굉장히 기뻐하시는 얼굴이에요. 마스크에 가려져서 모를 뿐이지 여러분도 굉장히 기뻐하고 계신 겁니다. 하고 계시잖아요. 홍정호 목사님의 기쁨의 표현이거든요. 이제 꺼주세요. 여러분, 다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얼굴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 기다렸어요. 오신다. 우리가 갈게. 신정현 전사님 분명 오셨어요. 근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먹고 마시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못 찍었나 봐요. 오셨어요, 여러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그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2월 25일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렸어요. 준비했습니다. 뭐 재정 상태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회를 드셔야 된다. 이분들은 회를 사드리려고 예약을 하고 선물을 사고 전날 밤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삼척에 그분이 오신단다. 김승혜 목사님 가정이 오신대, 홍정호 목사님 가정이 오신대, 신정현 전사님 가정이 오신대, 또 선화목자교회 누구나가 오신대, 목사님 내가 오신대, 우리 친구가 오신대. 기다려진 거예요. 그리고 준비했더니 만나는 순간 저런 표정이 나온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이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사랑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임마누엘 했던 그분들을 만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감격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 감격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울까 봐. 성탄절에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다. 그것은 감격의 눈물이다. 흘리고 싶어도 흘릴 수 없는 눈물이다.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11시가 넘었어요.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시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되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먼 길을 오셨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셨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시고 스스로 그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그 먼 길을 오셨어요.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아들을 내어주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고민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고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은 기쁜 일이다. 이것은 감격의 일이다. 나는 기쁨의 신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쁨 그 자체다. 내가 가겠다. 우리 주님은 안 망설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단숨에 오셨어요. 1000년도 걸리는 그 길을 단숨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회를 한 접시 드셨겠죠. 그리고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셨을 겁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그 기쁨을 기다리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주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십니다. 내 안에서 기쁨이 되어주십시오. 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을, 나도 기쁨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참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